성도 여러분, 농사의 원리는 매우 과학적입니다.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에 과학의 이론이나 원리가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았던 시대에도 사람들은 경험에 의해 농사의 원리를 정리해 놓았습니다. 자연 현상을 보고 농사짓는 모습을 보며 식물이 자라고 열매를 맺는 원리를 깨달았습니다. 농사의 경험은 후대로 전수되어 더 좋은 방법이 개발되었습니다. 그리고 과학이 발달하면서 농사의 원리는 비약적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엘빈 토플러는 제3의 물결이라는 그 책에서 제1의 물결로서 녹색혁명을 이야기했습니다. 추력과 체력으로 살던 사람이 농업을 할 줄 알아서 비로소 식량 생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경험에 의해 농사의 원리를 알고 그 원리가 후대에 전달되었다는 것은 농사의 원리가 과학적이라는 말. 과학적이라는 의미는 패턴이 존재하고 패턴에 의해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던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농사의 원리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농사의 원리를 비유로 말씀하시고 하나님만의 성격을 가르치시는데 사용하셨습니다. 농사의 원리가 과학적이라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도 원칙과 진실에 기반한다는 의미예요. 농사의 원리를 조금이라도 안다면 예수님의 비유가 매우 과학적이며 농사의 원리를 아는 사람들에게는 그 비유가 분명하게 받아들여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나무는 그 자체로 아름답습니다. 잎이 무성한 나무는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편안함을 줍니다. 나무 중에 느티나무는 많은 가지와 잎사귀로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마을 한가운데 큰 나무 한 그루 있으면 그것은 보지 않아도 느티나무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느티나무 한 그루면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그늘 아래에서 쉬고 담소를 나눌 수 있는 충분한 그늘을 제공해 줍니다. 그래도 나무의 아름다움이라면 과일나무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과일나무 중에 사과나무가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번은 사과 농장을 지나가는데 사과나무가 빨간 꽃처럼 보였어요. 주인은 사과가 있는 대로 수확을 해서 듬성듬성 사과가 달려 있었는데 한 나무는 사과를 하나도 따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얼마나 예쁜지 사과 하나하나가 마치 꽃 한 송이 같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왜 이 나무는 사과를 안 따냐고 물으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사과나무가 빨간 사과 송이 같다 하면서 사진을 찍어서 사과를 따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과가 마치 꽃처럼 아름답게 열려서 아름다워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 과일은 그 자체로 아름답습니다.
과일은 어떤 모습을 가져도 아름답습니다. 과일이기 때문에. 아멘이요. 과일 중에 제일 못생긴 과일이 무슨 과일인지 아십니까? 생김새만으로 보면 두리안은 최악이죠. 두리안. 크기는 수박만 하고 겉에는 온통 가시처럼 뾰족뾰족 튀어나와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 구린 냄새 때문에 맛보는 것조차 뻔해집니다. 근데 과일 중에 이보다 맛있는 과일이 있을까 할 정도로 맛이 참 좋습니다. 따라서 못생기든 잘생기든 과일나무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아멘이요? 그래야 그 열매로 자신의 가치를 드러낼 수 있어요. 열매를 맺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대로 풀과 채소와 각종 열매 맺는 나무들을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이것은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배려였습니다. 먹는다는 것처럼 즐거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씨 가진 열매를 먼저 창조하셔서 그 열매를 먹는 즐거움을 갖게 하셨던 것이에요. 사람뿐만 아니라 창조된 모든 생명체들은 다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다른 생물들이 먹는 즐거움을 알겠습니까? 다른 생물들은 생존 본능 때문에 먹을 것이지 사람처럼 먹는 즐거움 때문에 먹지는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모든 동물은 배부르면 더 이상 먹지를 않습니다. 얼마 전에 포털 사이트에서 물 마시는 동물의 왕 4대를 쫓아내는 거북이라는 제목의 글이 사진을 본 적이 있습니다. 동물의 왕 4대가 거북이한테 쫓겨나는 그 그림이에요.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 크루커 국립공원 내 말라말라 이 사설 야생 동물 보호 구역에 있는 샌드강에서 사자가 물을 마시던 중 거북이 한 마리에게 쫓겨났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겠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미 사자는 다른 것으로 배를 채웠고 물을 마시러 온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동물들은 배부르면 아무리 좋은 먹잇감이 있어도 잡아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반대로 아무리 배불러도 맛있는 게 있으면 그리고 그게 공짜라면 절대로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먹고 또 먹고 못 먹으면 싸우고 챙겨놓습니다. 그만큼 인간에게는 먹는 즐거움이 커요. 이렇게 먹는 즐거움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먹을 수 있는 각종 열매 맺는 나무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행복하게 먹고 마실 수 있는 인생을 살게 되었던 것이라요. 아멘이요. 그런데 이 나무들이 열매를 맺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인간의 즐거움은 그 순간에 고통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해요. 중요한 것은 열매는 나무만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사람도 열매를 맺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당신의 백성인 우리 성도들이 열매 맺는 것이야. 그러니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우리를 통하여 기쁨을 얻으시는 하나님은 반대로 고통을 당하십니다. 열매가 보기에 너무 예쁘고 하루에서 한 입 베어 먹었는데 쓰고 고약한 냄새가 나는 열매도 있습니다. 그런 열매는 순간적으로 뱉어버리고 되고 여러 번 입을 씻어 내야 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는 괴로워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 보면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좋은 열매들을 많이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첫째, 그럼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먼저 첫 열매로 기쁘게 해드려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첫 열매는 어떤 것의 첫 결과나 소산물을 의미하는데 히브리어 레시트는 머리를 의미합니다. 이는 첫 부분 출발점 혹은 시초라는 의미로 가장 좋은 것이라는 의미로 사용이 돼요. 어떤 것이든 첫 열매는 가장 귀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잠언 3장 9절은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고 하였습니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이 헌물에 관한 규례는 율법에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첫 열매는 모든 소산물에 대한 최고의 의미를 갖습니다. 따라서 그 소산물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모든 소산물의 궁극적인 소유자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이며 그 소산물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겠다는 신앙 고백이에요. 아멘입니까? 따라서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은 내 인생에서 가장 귀한 것을 열매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아멘이요. 두 번째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고 있어요.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23절에는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성도라면 누구라도 맺어야 합니다. 이 열매가 맺어야 구원받았음을 알 수 있고 이 열매가 맺어야 성령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성령의 열매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다 맺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부족하여 이 9가지 열매를 다 맺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9가지 열매 중에 한두 가지라도 반드시 맺어야 해요. 반드시 맺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는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는 증거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열매를 맺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낸다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 아멘. 이 거하면이라는 말은 머물르다라는 뜻이에요. 머물라. 이미 있는 자리에 머물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을 택하여 은혜 주신 그 자리에서 떠나지 말고 머물라는 의미예요.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떠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머물라고 했어요. 성도는 그리스도 밖에서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스스로 찾아가는 자가 아니고 이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인도된 자입니다. 그러니 거기 머물러서 순종하면 돼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것은 인간이 자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는데 우리는 그저 순종할 뿐이에요. 아멘입니까? 오늘 본문 7절 말씀대로 순종하면 돼요.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됩니다.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에요. 여기서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그 안에 말씀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 속에 가진 자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는 말씀은 주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점령하였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그 원인을 높이는 것이에요.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주님이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그런 성도의 의지를 발동시켜 주님의 뜻대로만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그러니 그런 자의 기도는 응답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보면 7절 하반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과 어긋나는 말씀이 아니에요. 상반절에서 이미 주님과 연합한 성도의 생활이 기도 응답의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도가 주님과 연합되었다면 그의 기도는 곧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구하는 자가 됩니다. 아멘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무엇이든지 응답받는다는 진리는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14절에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고 말씀이 있어요.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의 뜻대로 그리스도 안에와 같은 의미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뜻대로 구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고 밖에 있으면서 구하는 자신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라고 착각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인지 몰랐으나 그들의 기도는 그리스도의 뜻에 맞는 기도였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을 의롭다 여기셨던 것이야. 그리스도 뜻대로 구하는 기도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요. 누가복음 18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고 가로되 하나님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14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니 이 사람이 저보다 어렵다 하심을 받고 집에 데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어떻게 돼? 높아지리라. 높아지리라 하시니라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한 세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어렵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이런 모습이 주님 마음에 거하는 삶이에요. 아멘입니까? 네. 두 번째로 망가졌던 것이 고쳐지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망가졌던 것이 고쳐지면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성도 여러분,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고 열매가 자꾸 떨어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조상의 죄들, 자신의 죄들, 아니면 상처로 인해 심령이 파괴되어 있든지 이렇게 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열매가 떨어져요. 그러면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데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짐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거룩해지기 위해 말씀으로 치료받고 기도로 깨끗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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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우리들의 자아가 치유되어야 합니다. 사람을 실족시키는 악한 생각과 행동을 치유받아야 합니다. 욕심과 탐욕도 치유를 받아야 합니다. 교만도 치유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께서 사로잡아 주시면 반드시 치유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그때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로 돌봐주면 열매를 맺습니다. 돌봐주면 열매를 맺는다.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13장 8절에 보면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었습니다. 식어버리는 주인의 말에 과원주기는 1년만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라고 말을 합니다. 과일나무는 잘 돌보면 열매를 맺습니다. 저도 정원에 다 심어놓은 게 이 과일나무가 세 그루가 있는데 감나무는 잘 열매 맺으니까 잘 가꾸니까 열매가 맺어요. 올해 소추학을 했습니다. 또 자두나무는 잘 가꾸지라니까 꽃만 무서워도만 하나도 열리질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과일나무는 잘 가꿔야 돼요. 가꾸면 열매가 맺어요. 아멘이요. 잘 돌보는데도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없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환경 때문에 그리고 질병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돌봐주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TV 프로 중에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라는 프로그램을 보면 성격이 잘못됐거나 ADHD, 이 ADHD란 주의력 결핍 과다 행동 장애 같은 질병 때문에 정상적이지 않는 아이도 치료하면 정상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사람은 누구라도 이렇게 돌봐줘야 돼요. 돌봐주지 않으면 절대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 나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정상으로 자랐다 해도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으면 열매를 맺어도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나 자신의 삶을 스스로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네. 문제는 스스로 돌아봐도 고쳐지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며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내주하시며 돌보아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이요. 오늘 보면 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자신을 돌보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노력으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시편 1편 3절에서도 그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뭐하도다? 형통하리더라고 말씀이 있어요. 시냇가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주 안에 거하면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을 것이야. 그게 형통하다는 거예요. 형통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번째는 성령을 따라 살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면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성령을 따라 살 때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5절은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사는 삶은 성령님의 역사심으로 신자를 중수하게 하며 성도들을 거룩하게 살도록 이끄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행할지니라는 말은 행렬을 지어 서거나 가거나가 함을 의미해요. 이것은 신자들이 한 단체의 행렬처럼 성령님의 인도대로 규율 있게 순종을 가리키는 겁니다. 세상의 눈을 돌리고 세상으로 이탈하지 말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말씀이에요. 육신의 소욕을 따라 자기 생각에 따라 곁길로 가지 말고 오직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하나님은 왜 열매를 맺기 원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8절은 열매를 맺어야 하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8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는 말씀이에요.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그래야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한다고 하는데 그 영광은 우리가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집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열매로 가득한 복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눈물로 씨앗을 뿌린다면 씨앗들이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야. 그러니 우리 모두 열매로 가득한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내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의 씨앗을 심게 하시고 시가 나서 튼튼하게 자라나도록 밤이나 낮이나 돌보며 가꾸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먼저 부신자에게 찾아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말씀의 씨앗을 심게 하시고 아침과 저녁으로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그들의 믿음이 자라도록 힘쓰게 하시옵소서. 불신자가 스스로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사랑과 돌봄, 나눔과 배려, 성김과 봉사로 감동을 주고 마침내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겨자씨와 같은 작은 믿음으로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겨자씨와 같이 심히 작고 미미한 존재들이지만 땅에 떨어져 가장 낮은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땅에 떨어져 하나님 그대로 있지 말게 하시고 자신을 희생하여 썩어서 흔적도 없는 존재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분을 받아 자라나게 하시고 성령을 충만히 받아 싱싱하고 푸르게 아름다운 빛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다가 추수 때가 되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창고에 전함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